안녕하세요. 철로 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존 버년의 신앙자서전 죄인들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낭독해드립니다.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에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문법학교에서 읽고 쓰기에 필요한 초보적인 교육 말고는 그는 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에게서 땜장이 일을 배웠고요. 16살에는 청교도주의를 주도한 올리버 크로멜이 이끄는 의회파 군대 입대해서 청교도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군대가 해산한 뒤에 고향에서 땜장 일을 하던 그는 혼수로 단 2권의 종교서적을 들고 온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가져온 그 신앙 도서들을 접하면서 그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지요. 그러나 가난한 삶과 여러 고난 가운데서 그는 영적 암흑기에 빠져들었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워졌습니다. 1653년 존 기퍼드 목사에게 큰 감화를 받고 개종해서 침례를 받은 뒤에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을 내전과 영국의 종교 지형도가 다시 그려지는 사회의 대격변 시기에 살았습니다. 1660년 영국의 찰스 2세가 국교회 이외의 모든 종교를 탄압했을 당시에도 버년은 계속해서 설교를 다녔고 그 죄로 체포돼서 3개월간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설교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또 체포돼서 1672년까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이때 이 시기에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죄인들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그리고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그는 1688년 8월 런던으로 설교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폐렴으로 죽을 때까지 설교자로 활동하며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죄인들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 책은 1666년에 기록됐는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버년의 자서전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최종적인 형태도 자서전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버년은 이 책을 자신의 영적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서 저술했던 것이죠. 즉,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약화된 동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자신 또한 그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험들을 견뎌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은혜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책은 철로 역정과 마찬가지로 회심이라는 주제를 축으로 전개됩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라는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보다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의 길로 인도한 책, 죄인들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분량이 많은 관계로 몇 차례에 걸쳐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존 버년의 회심과 신앙,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내 영혼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를 말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나마 나의 집안 배경과 성장 과정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로써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은총에 대해서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바처럼 미천하고 하찮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그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고귀한 혈통을 자랑하거나 육신으로 난 어떤 높은 지위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늘에 계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문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나를 학교에 보내서 읽고 쓰는 것을 배우게 할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다른 가난한 집의 자녀들처럼 읽고 쓰는 것을 배웠지만 부끄럽게도 배운 것을 거의 몽땅 다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주님께서 내 영혼에 자비롭고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시기 훨씬 전에는 내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본래의 삶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나의 낙이었죠. 모든 불의로 가득 차서 그것이 또한 강력하게 내 마음과 생활을 지배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주와 맹세와 거짓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이 일들에 익숙했고 또 그렇게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제2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그때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행동들이 주님을 화나게 해서 주님이 나의 어린 시절에 무서운 꿈과 두려운 환상으로 겁을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루를 죄 가운데 보낸 뒤에 자려고 하면 꿈에 마귀와 악한 영들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들이 나를 유혹해서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고 나는 도무지 그것들을 이겨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는 지옥불에서 무서운 고통을 받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끝내 지옥에 떨어져서 흑암의 사슬과 결박으로 결박된 채 최후 심판을 받을 때까지 저 마귀와 지옥 같은 악귀들 사이에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몹시 두려웠지요. 9살이나 10살이었을 즈음의 이 일은 어린 내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내가 좋지 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치한 놀이에 열중하면서도 무서움과 절망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나는 내 죄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지옥이 없었다면 내가 차라리 악귀였다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악귀들이 단지 고문자일 뿐이라는 가정하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괴롭히는 자가 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꿈이 나를 떠난 후에 나도 곧 그 악몽을 잊어버렸지요. 현실의 쾌락이 악몽에 대한 기억을 아예 있었던 적이 없던 것처럼 속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은 욕심을 가지고 본성의 힘을 좇아서 여전히 내 정욕의 고삐를 풀고 율법을 범하는 모든 범법을 기꺼이 저질렀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모든 악행과 불경건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 가득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 불쌍한 영혼 안에 육신의 정욕과 열매가 꽉 차 있었습니다. 만일 귀한 은혜의 기적이 나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한 공의의 징벌에 의해서 멸망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나의 죄악이 만천하에 공개돼서 세상 앞에 불명예와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생각을 하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나 자신도 견딜 수 없었고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조차 참지 못했습니다. 누가 기독교 신앙 도서를 읽는 것만 봐도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감옥과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하나님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생각의 문은 닫혀버리고 만 채 천국과 지옥은 내 안중에도 마음속에서도 사라졌고 구원과 저주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생애를 아시오니 내가 살아온 길은 숨겨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나 자신이 가장 큰 기쁨과 편안함으로 죄를 짓고 또한 내 악한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무척 즐거웠지만은 선한 척하는 사람들에게서 악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내 영혼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일은 내가 허영에 빠져 살 때에 신앙심이 깊은 줄 알았던 사람이 거짓 맹세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주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다만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에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다에 빠져서 거의 익사 직전에 겨우 살아났고 또 한 번은 배를 타다가 베드퍼드 강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동료 한 명과 함께 들판에 나갔을 때 독사 한 마리가 보이길래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때려서 기절시키고 뱀의 아가리를 벌려서 손가락으로 독침을 빼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의 무모한 행동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할 일이 또 있군요. 군 복무 시절에 다른 병사들과 함께 어떤 도시의 포위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막 떠나려고 준비가 다 되었을 때에 동료 병사 하나가 자기가 나 대신 가겠다고 제안을 했고 나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포위 작전에 가던 중에 보초를 서다가 그만 총알에 머리를 맞아 숨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내 인생 역정에는 심판과 자비가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내 영혼을 의의 길로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 자신의 구원을 등한시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게도 경건하기로 이름난 분의 딸을 아내로 얻었지요. 우리는 접시나 숟가락도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만 아내는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의 아버지, 즉 나의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길, 그리고 경건훈련, 이 2권의 책이었는데 나는 종종 이 책들을 아내와 함께 읽곤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음에 와닿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떤 확신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나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이웃들에게도 악을 어떻게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셨는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 모두에서 그의 시대에 몹시 엄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얼마나 죄악된 상황에 있었는가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2권의 책을 읽고 또 장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악을 벗어나서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루에 2번씩 교회에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찬양과 기도에 헌신적으로 참여했지요. 하지만 죄악된 생활은 여전히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미신의 영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리, 목사, 성직자, 예배, 예복, 봉사 등 교회에 속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열렬히 숭배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여겼고, 특별히 목사와 성직자는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니까 가장 행복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의 자만심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영에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성직자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그가 추악하고 방탕한 자라고 할지라도 나의 몸을 낮춰서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가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내 몸을 짓밟고 가게 할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의복과 하는 일이 나를 도취시키고 매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꽤 오랜 기간을 보낸 뒤에 나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사람이라면 내 영혼이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하는 큰 갈망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버지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나는 풀이 죽은 채로 다시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도 나는 죄의 위험과 해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한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죄가 나를 저주하고 멸망케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의 길로 인도한 존 버년의 죄인들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낭독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